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까? 인내가 있습니까? 때로 주님 섬기는 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고독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아파합니다. 소수 몇몇 분들 또 격리되어서 생활합니다. 또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또 기도의 제목들과 눈물이 있습니다. 좀 살피시고 또 사랑하시오니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건실히 세워져가는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게감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볍게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앞에서 성령을 따라서 나를 초소복종시키며 주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연합하고 세워져 가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듣겠나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세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오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주 앞에 홀로 서는 각오는 결코 혼자가 아니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목에 마음이 묵직한 묵상이 되지 않으세요? 주 앞에 홀로 서는 각오가 있어야 사실 여러분 진실로 혼자가 아닌 인생이 됩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지 못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 놓치면 아무리 여러 명이 뭉쳤더라도 그 공동체, 그 집단, 그 인생들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주님 붙잡은 인생이 결코 혼자가 아닌 인생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강력한 영적 권세와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는 어제 주님만 섬기는가 혹은 여러 우상들과 함께 주님도 찾는가 이 다원주의를 배격하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건강한 부부는 다른 이성에게 한눈 팔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질투나게 하는 남편과 아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주 어리석은 이기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물며 내 아내, 내 남편에게서 건강한 사랑을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진데 하물며 하나님, 더욱더 지혜로우시고 섬세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 우상들을 향해 엎드릴 때 우리를 향하여서 질투를 느끼시지 않으시겠냐고요.
주님만 섬기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자, 몇 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서 그 성질이 죽지 않는 사람. 감히 나를 건드려? 두고 보자. 나에 대하여서 굉장히 높은 값을 매기고 있는 사람.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합니다. 건강한 자아를 갖는 것과 자기를 지나치게 고양시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 성질 죽어야 합니다. 내 함부로 된 언행 죽어야 합니다. 내 성격 죽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돌아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아마 내 성질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섬기기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돈에 너무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드리지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모아도 주셔도 주님 주신 줄 모르고 불안해합니다. 예, 돈의 주인 되어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기에 돈이 섞이면 무뎌집니다. 헌금 드리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그 신앙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을 내려놓고 주님 섬길 수 있는가? 돈에 우상되어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돌아보냐고요? 이 질문에 답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너에게는 이만큼만 줄 것이다. 라고 현재 상황 정도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정말 극빈의 상태가 아니라면 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 그래도 돈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극분의 상태는 아닐지라도 너 지금 버는 정도만큼 내가 내 남은 평생에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자족하면서 살아라 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 섬길 수 없습니다. 저 불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입에 불만이 튀어나온다면 여러분 사실 돈을 섬기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더욱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세 번째, 죄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해 주신다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니까 죄는 내일도 끊을 수 없을 것 같고 모레도 끊을 수 없을 것 같고 죄는 평생 져야겠으니 여전히 나는 그런 중독 가운데 살아가야겠으니 하나님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옷을 빨아주시는 분이 돼야지. 내가 똥을 쌌으면 똥을 닦아주시는 분 되어주셔야지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입니다. 그 중독된 죄를 끊어낼 수 없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그 죄에 대한 혐오감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들의 특징은 매우 수동적으로 주를 섬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헌신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대적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나의 대적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진리를 한번 받아봅시다. 믿음의 소수가 홀로 걷는 길이어도 주 안에서 견딜 수 있는가? 믿음의 소수가 홀로 걷는 길이어도 주 안에서 견딜 수 있는가? 주 앞에 홀로 서는 각오는 결코 혼자가 아니게 합니다. 주 앞에 홀로 서는 그 신앙은 충분히 주 안에서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할 수 있으신 신앙이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여정 중에 순간은 열심을 내어 섬기다가 나와 뜻이 맞지 않을 때에 쉽게 교회를 떠나는 분들 마주합니다. 어쩌면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이 시린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존귀한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때로 그 고독한 시간을 경험하는 중에 또 그런 일을 겪는 중에 저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몸이 아프던지요. 그런 고독한 상황 중에 무릎을 꿇고서 기도할 때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예, 주님 한 분만이면 저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저는 배가 부릅니다. 예, 저는 주님 때문에 부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목사도 때로는 고독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수룹바벨의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려고 합니다. 3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역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과 무관한 혼합주의적인 종교를 신봉했다라는 점에서 이스라엘과 종교적 연합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레스로부터 성전 재건 사업에 동참하라는 조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정치적 연관성도 없습니다. 이방인 내지는 혼혈족이었다라는 점에서도 혈통적 연관성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수룹바벨의 3절 하반절의 고백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아멘을 선포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나는 그렇게 홀로 주의 성전 건축하리라. 예, 그래 누군가 그렇게 등지고 떠나갑니까? 가시는 분도 축복하고 또 남는 분들 함께 의지하면서 주의 나라 우리 홀로 또한 건축하여 갑니다. 예,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족합니다. 여기서 이 홀로라는 것이요, 연합하여 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 되어 라는 뜻도 됩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면 때로 홀로일 수 있지만 홀로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홀로인 것이지 나 혼자서의 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주님과 연합하고 주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였다면, 우리가 하나 되었다면 그 우리 홀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연합한 거룩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에
근거한 우리 그 신앙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홀로 서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 서로 하나 되어 서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주님 섬기던 어떤 청년이 사소한 것 한 가지에 마음이 상해서 떠날 때에 저에게 그런 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설교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대못을 받고 갈 필요가 있나요? 제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았는가?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제가 맞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부족한 것이 많겠죠. 연약한 것도 많겠죠. 가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선한 교회에서 능을 얻고 힘을 얻고 권을 얻고 주 앞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다듬어지고 성장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남은 우리들, 또 함께 모여들 우리들, 함께 주의 나라를 일구어갈 선교와 전도의 공동체를 세울 우리들, 주 앞에서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행보와 그 언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성령에 붙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 많이 부족합니다. 저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 홀로 아닙니다.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주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공동체에 만족하면 우리 족한 그 믿음의 고백, 그것으로 나아갑니다. 다수의 세력에 야합하는 태도가 아니라 주께 붙들림 바 되어서 주 앞에서 오롯이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길 걷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성령 더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하나됨의 은혜,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고요. 약하게 하다, 라파라고 하는데요. 가라앉다, 떨어지다, 또 낙심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했다고, 방해했다고.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요, 참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홀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홀로 전진하리라. 주님과 연합하면 그곳으로 족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기 등장하는 다리오는 그 다니엘서 6장에 혹은 9장에 등장하는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아니에요. 그 다리오는 고레스 전 메대의 왕이었던 사람이고,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던 그 왕이기도 했죠. 지금 등장하는 이 다리오는 다리오 히스타스페스라고 해서 고레스 2세의 아들 캄비세스 2세 계승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조서를 내렸어요. 성전 규모, 건축 경비, 성전 기명 등에 관한 규정을 다 포함하고 있던 그런 성전 재건의 조서를 승인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 제위 6년에 그 성전 재건이 완성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약 16년 동안, 그리고 재건되는 때를 보면 20년이 넘기까지 성전 건축이 멈춰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방해 공작이 심했으면 그러했을까. 그러나 이 배경 속에서 학개서 1장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나서 재건을 선포하시죠.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악한 자들이 아무리 교회의 역사를 회방 놓을지라도 성령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완수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끄십니다. 6절도 볼까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였다고요.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를 자신의 왕비 삼았던 그 왕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의 재위 기간이 BC 485년부터 464년까지였다는 점에서 이 BC 516년에 끝난 성전 재건과는 상황이 무방해 보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하수에로에게 고소했다라는 그 말은 성전 건축의 회방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런 관련한 문맥 속에서 이방 세력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그런 이방 왕들과 야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고 없애려고 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에스더서에도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이 교회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으로 만족하며 때로 주님과 연합하는 그 홀로이면 충분합니다. 그 신앙 가지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성전 건축의 기간 고독하고 먹먹할 때가 있죠. 그런 중에 또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지역교회를 돕기도 하고 해외 어려운 나라와 교회를 돕기도 하고 또 군선교회에 힘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힘들죠. 때로 벅벅하죠. 고독하죠. 그럴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 홀로 그렇게 순종하여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때에 또한 거룩한 교회로 더욱더 견고히 세우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앞에 홀로 서는 각오는 결국 혼자가 아니게 합니다. 주님만 섬기는가, 여러 우상들과 함께 주님도 찾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소수가 홀로 걷는 길이어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이라면 주님으로 만족하며 견딜 수 있는가? 그럼 잘 돌아보시면서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런 고독한 때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섭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 안에 충만하며 분별력에 충만하여서 나를 부인하며 돈을 부인하며 죄를 끊어내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위로를 얻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홀로 서는 각오는 결코 혼자가 아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작은 그릇이라 많은 사람들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은 제가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제가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으로 모이며 능을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주님.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